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지만 회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 홀로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들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말빛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 때문인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지만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픔을 겪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니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부산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육간의 병든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의 처소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애굽에 임하는 질병들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혹 우리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무로, 공부로, 여러 모양으로 타지에서 해외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해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안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펼쳐 나가실까, 여기에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성도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언자와 왕이 숲에서 코코넛을 잘라 먹고 있다가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바람에 왕의 발가락 하나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보고 있던 예언자가 말하기를, 왕이여, 분명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발가락 하나가 잘려서 피가 철철 나고 있고 아픈데 예언자가 그런 말을 하니 화가 난 왕이 이 예언자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숲속을 가게 되는데 사냥 나온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식인종들은 그렇잖아도 오늘 큰 제사를 자기 신께 드리는 날인데 재물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말 좋은 재물이 잡혔다 하면서 이 왕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 하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흠이 있는 제물은 우리 신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는 이 왕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풀리는 왕은 예언자의 말이 맞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달려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언자를 건져주고서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그랬더니 예언자가, 왕이여,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왕께서 저를 구덩이에 던져넣지 않으셨으면 왕 대신 제가 제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일어난 결과를 모르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다 불행입니다. 발가락 잘린 것도 불행이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분명히 불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앞에 일어났던 이 불행들은 뒤에 일어날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아주 작은 불행이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엔 불평했던 것이 나중엔 감사 제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불행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왜 내 삶은 이다지 불행이 많을까? 그게 여러분에게 먼저 생각이 됩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고 보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까? 작은 불행 때문에 나중에 큰 불행이 막아졌다면 그 작은 불행들은요, 은혜요, 감사였던 겁니다. 호감입니까? 지금 내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불행이 또 나중에는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감사의 제목이 될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읽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앞도 읽고 뒤도 읽고 길게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앞뒤를 다 자르고 제가 2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 읽어 드렸습니다.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의 마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전반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그 일에 대한 회상을 신명기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광야길은. 이 광야길이 좀 험한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물이 없는 길이고 건조한 길입니다. 정갈이 덕실거리는 길이고 대적이 가로막는 길이에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 지난 1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오게 한 것을 기억해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험악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걸어온 그 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필경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누군가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40년 동안 저들 굶지 않았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굶은 적 없어요. 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거든요. 또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고 다니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어요. 그 뜨거운 낮에 더위로 죽은 사람 없었고 추운 밤에 얼어 죽은 사람 없었단 말이죠. 폭포수 같은 물이 없었을지라도 40년 동안 목말라 죽은 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적의 40년을 온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 열악한 광야길이지만 너희들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은혜 베풀고 도와주었다, 인도했다. 이걸 기억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40년 전을 생각해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와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불행이라 여길 겁니다. 지난 1년 가운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왔나 싶은 생각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는데 처음엔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었습니다. 여세 동안 40도가 넘는 그 고열로 인해서 죽을 지경까지 갔대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문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절대 걸리지 마라. 이거 걸리면 폐가 엄청나게 손상당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네요. 코로나19에 걸렸잖아요. 남들은 걸리지 않는데 이분에게 걸렸으니 이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요, 모릅니다. 뒤에 이런 말이죠. 알 수 없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왕과 예언자처럼 지금 당장은 불행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불행은 작은 것이요. 뭘요?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작은 불행이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목사님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던 그 현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맨날 불평하고 원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불평한 것들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추위로 죽고 더위로 죽고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수가 다해 죽고 제일 많이 죽은 건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길은 마땅히 굶어서 죽어야 되고 추워서 죽어야 되고 뜨거워서 죽어야 되고 아파서 죽어야 되고 대적에게 맞아서 죽어야 되고 다 그렇게 죽어야 될 길이 광야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지내왔기 때문인데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연관은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짓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이든 아니면 그것이 복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연관되게 하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축복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협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람의 힘, 이 사람의 힘, 또 다른 사람의 힘 서로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해서 뭘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내게 일어난 모든 일, 고난이면 고난, 기쁨이면 기쁨, 이 모든 걸 잘 연관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요셉을 잠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 사러 온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요셉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넘겼고 그 상인들은 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악재까지 요셉에겐 겹쳐요. 하지만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위에 왕 외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애굽 전역에 아무도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요셉이 오르게 되죠. 그때 형들이 곡식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게 된 형들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왜? 자기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 저 요셉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기쁨,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눈치채고서는 그 형들 앞에 했던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셔서 당신과 많은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하나하나를 보세요. 불행이잖아요. 전부 불행이에요. 구덩이에 던져진 것,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걸 누가 봐도 불행이죠. 그러나 이 불행은 나중에 진짜 큰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말이죠.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보면은 내게 너무 큰 불행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훗날 되어져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노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나중에 나타날 선한 일에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짓는 죄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으시니 세상이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회전을 치르는 권투 경기에서 1회도 터지고 2회전에도 터지고 3, 4, 5, 6, 7, 8, 9회전까지 계속 얻어 터집니다. 모두가 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패전에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휘둘렀던 한 방에 상대방이 KO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1회부터 9회까지 터지기만 한, 온몸에 피투성이고 터지기만 한 상처투성인 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내 한 방에 상대가 시패전에 KO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긴 자로 손이 올라갈 자들은 너희들이라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세상에서 터지고 찢긴 삶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우리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번쩍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 그 어려운 험악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불행인 삶을 살아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훗날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2020년에 그 어려운 때를 지나오게 하셨는지 이해하고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때를 잘 기억해 두셔서 훗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면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제목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내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도록, 그때 그런 결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2021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저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남은 이 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 힘차게 살아가는 다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한 해를 지나오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한 해에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광고 잠시 드립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드렸는데 금년에는 회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1일 밤 11시 30분 우리가 보통 11시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힘들기 때문에 11시 30분에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 계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뜻깊은 해에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영상으로 또 우리가 드릴 가능성이 많죠. 혹시 변동이 있을 땐 문자로 연락드리겠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내용을 교회 밴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올리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경에 교회 밴드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또 예전 같으면 예결산 위원회가 모여서 결산도 하고 또 예산도 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서 현재 재정부 당회 이렇게 해서 지난해 재정 잘 참조해서 잘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달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강구 드릴 것은 금년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은퇴하십니다. 우리 전영섭 장로님 12월 31일부로 은퇴하시고 또 김재은 장로님도 연세가 조금 남으셨지만 또 함께 하시겠다 하셔서
우리 김재현 장로님도 12월 31일부로 은퇴하셔서 은퇴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휴무하셨던 우리 김용만 장로님 새해부터 시무장로로 복귀하게 되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